네, 할렐루야. 찰스턴 진리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 역시 긍휼을 보여야 합니다. 여행 중이었었던 한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들이 동정심과 측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반면에 길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양식과 숙소와 그리고 치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단지 동정심이나 또는 측은감을 느끼는 것을 지나서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과 또 고통을 제거하려는 그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그리고 행동을 시도할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그 품꾼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불러서 들여보냈습니다. 품꾼들에게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9시쯤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다시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들을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임금을 주리라. 그리고는 또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또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서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 지금 오후 5시인데 아니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우리들을 일꾼으로 그렇게 오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들을 하십시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되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대로 품삯을 주도록 하여라.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일을 하고 지금은 맨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자신들은 엄청 더 많이 오늘 품삯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오후 3시에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삭스를 받는데 그들도 역시나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상하네. 오후 3시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한 데나리온을 줬겠지. 그러나 우리는 다를 거야.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엄청 많은 품삯을 지불할 거야. 그런데 12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역시나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새벽부터 일을 한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우리는 다를 거야. 그래도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거야. 이제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품삯을 받으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나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래도 아침 9시부터 들어와서 거의 온종일 일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나? 그 이해가 안 가네. 여하튼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녁 9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또 12시에 들어온 사람, 또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다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다 지불했다 하더라도 우리들 제일 먼저 가장 이른 아침에 거의 새벽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한 우리에게는 더 많이 줄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여보시오! 이러면 안 되지. 마지막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고, 아니 우리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아주 그냥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일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그러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그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내가 당신들에게 임금을 다 주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9시에 왔건 12시에 왔건 오후 3시에 왔건 오후 5시에 왔건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겨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당신 눈에 쌍심지를 돋우면서 화를 냅니까? 맞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했고, 그리고 하루 품삯, 약속 받았었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았으니 감사한 일 아닙니까? 게다가 나에게 품삯을 지불한 이 포도원 이 농장의 주인은 너무도 선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은혜가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주인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면 나는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품삯 다 받았고,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충분한, 사실 똑같은 품삯을 받았으니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데 어떻게 왜
이 사람들은 배가 아픈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긍휼이라는 것은 베풀며 살기가 그리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포도원 주인이 잘못한 건 없지만, 잘못한 거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아니 들어와서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이렇게 잠깐 준비하다가 그냥 나간 사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후 5시에 그 포도원 농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들의 아들들이고 딸들이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주인에게 형평성을 운운하며 항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야, 오늘 대박이네. 오늘 정말 행운이 넘쳤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정말 크네.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 여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성경에 보면 그 탕자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탕자가 다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죠. 인생에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그 모든 죄, 이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구원받은 탕자가, 죄인이 이제는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온순하게 대하고 그리고 아주 젠틀하게 그렇게 섬깁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그렇게 영원히 전락했어야만 하는 나를 이 타락의 그 생활에서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게 바로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격해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었던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나아갔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크게 애를 쓰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도전을 주십니다. 이제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네, 제가 오늘부터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그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의 모습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예배도 계속 드립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후에 예배 계속 드리잖아요. 말씀도 계속 많이 읽어갑니다. 뭐 1년 통독,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영적 독서도 하면서 말씀도 많이 계속 읽어갑니다. 기도도 나름대로 합니다. 기도에 애를 쓰면서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은 감격은 점점 희미해지면서 처음에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느꼈었던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점점 메말라갑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아니 지금 어떠십니까? 열심히 섬김과 봉사를 하다가도 이제는 자주 속에서 의문이 밀려옵니다. 아니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야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왜 다른 사람들 저 김집사 이 집사 또 권사님 아니 저분들은 왜 나만큼 열심히 안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속에서 자꾸 비판과 불평과 미움이 올라옵니다. 마음이 파도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사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복음에 감격했을 때, 그때의 열심과 순종은 이제는 많이 변색되었고 퇴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저 섬겨야만 한다. 예배 드려야만 한다. 기도라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은 읽어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어떤 의무감에 중압감에 그렇게 뭔가에 이끌려가면서 그냥 끌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둘째 아들 탕자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과 함께 첫째 아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늘 분노와 불만과 그리고 아주 매서운 차디찬 그와 같은 비판이 속에 가득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나는 그동안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일했는데 나는 그동안 아버지 집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도리어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고 그렇죠. 바깥에서 아주 거렁뱅이가 되어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쓸데없는 쓸모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온 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저 아버지의 저 둘째 아들, 저놈에게만 왜 아버지는 긍휼을 베푸냐 말이에요. 그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저 망할 놈이, 아무 가치도 없는 저놈이 돌아왔을 때 저놈을 야단을 치고 다시 집에서 쫓아냈어야지. 소를 잡고 말이지. 잔치를 벌이고, 아니 거기에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고, 아니 이 녀석이 그런 긍휼과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놈입니까? 아버지가 잘해 주어야 할 사람은 저 모든 것을 다 말아먹은 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항상 성실하게 일했었던 바로 나, 첫째 아들, 바로 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첫째 아들이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한 사람은 바로 나이고 대접받아야 할 사람 바로 나라고 항변하는 이 첫째 아들, 은혜와 사랑과 감격과 온유를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긍휼의 샘은 완전히 메말라버린 이 첫째 아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더 오래, 아니 평생 머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온유와 긍휼이 더 쌓이고 더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강팍함으로, 이제는 미움으로, 증오로 가득한 그와 같은 옷으로 덧입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아버지 집에 오래 아버지와 함께 머물면 머물수록,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으로 덧입어야 하는데, 신앙 여정이 오래되면서 우리는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로 변화되어 갑니다. 은혜와 긍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팍함과 비판과 증오로 더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긍휼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만, 긍휼의 모습은 신앙생활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하나님과 알고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더 실종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 그 아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가엾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긍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에는 첫째 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해야 하는 긍휼의
그 모범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아무 책망함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이놈아, 너 내 말 안 듣고 나가서 그렇게 살더니 쪽박 찼네. 이놈아, 내가 뭐라 그랬어?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임마. 너 이미 족보에서 네 이름 팠어 임마. 그냥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네 밖에 거기까지 어구까지 나가셔서 그것도 맨발로 둘째 아들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두 팔을 벌리고 그 냄새나는 그 거렁뱅이 같은 아들을 꼭 껴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아무 얘기 아니하면서 그를 이끌어서 집으로 다시 들여오는 그 아비, 그 아버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큰 아들에게도 달려나갑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저주로 그 마음이 지옥같이 그렇게 변해버린 그 큰아들에게도 이제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이 박제가 되어버린 그 첫째 아들, 그 아들에게도 집으로 돌아가자고, 집 밖에서 이제는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근데 저런 놈하고 내가 같은 한 지붕에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며 저주하는 그 큰아들에게도 다가가서 들어가자고 권하며 간곡히 그를 이끕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그 긍휼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추구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중간에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의 그 종교생활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모습으로? 아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로 자비로 가득한 그 모습으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그 모습에 머물지 말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다 함께 변화하십시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우리 심령을 강타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을 내가 내 손바닥에 새길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와 끝까지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항상 내 옆에 있을 것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가득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렇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찰스턴 진리의 교회는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일도 많았고 지금도 어렵지만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긍휼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로 서로 대하면서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다른 크신 역사를 다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긍휼을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에게 긍휼로 다가가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찰스턴 진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셔서 크게 기뻐하셔서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우리 찰스턴 진리의 교회에 크신 역사를 또 한 번 이루시고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